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또 그와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 재앙, 이 저주가 임함을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맹세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니까 뭐 15, 16, 17살만 되면 벌써 다 알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에 건너온 것,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들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 120세에 이렇게 죽었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추정을 해보면 한 110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10세쯤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거의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슬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뭐 하든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 그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홍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재앙들, 이 광야의 40년 하나님의 축복들, 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축복들을,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정이 6절 7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하는 날 동안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봤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봤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뒤에 일어났던, 그 뒤에 태어났던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몰랐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너 자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줬을 텐데, 그 정복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벌써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가 보면 우리 시대예요. 지금 저 같은 시대, 제 시대가 마지막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같아요. 우리 밑에 애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나라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헬라의 그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고 막 그 큰 역사들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형리를 얘기하며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잘 되어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성령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육신에서 영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육신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그 육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그 시대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기적이 있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기적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적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기적을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나오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15, 16, 17살에 아버지 이새의 양떼들을 치면서 아버지 양떼들을 들에서 치면서 곰을 만나기도 하고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늑대를 만나기도 하고 이리떼를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곰들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고 이리떼와 늑대를 쫓아내면서 그가 거기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경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15, 16, 17살짜리 아이가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이 늑대와 이리떼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그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흔들려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자기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데 그것들을 경험해야 이렇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불경이라든지 세상의 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니까.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떻게 애굽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나가지를 않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축복해 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부 다 그냥 텅텅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주일날도 우리 주일날도 보면 한국 교회가 어른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없어요. 청년들도 거의 많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전부 부모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다 짓눌려 버려요. 지금은 코로나에 다 짓눌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럼 우리 오늘날 있는 우리 부모들이 30대, 40대 초반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하니까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도록 교육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시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들이 노략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그들이 올려오는 그들에게 이제는 노략당하게 됐다. 노략당하게 됐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깡패가 하나 들어오게 했다. 깡패가 아니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데 이 등치 이렇게 큰 깡패들이 3명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뺏겨요 안 뺏겨요? 다 털리죠. 금도 털리고 돈도 털리고 테레비도 털리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아무 짓도 못해. 이렇게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심해요. 뭐냐면 그 뒤에 이어서 말해요.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이 노력한 일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집에 있는 자식들 12살, 13살, 20살짜리를 끌고 가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 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그냥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다 갖다 자식들을 갖다 팔아버리고 힘 있는 놈들을 잡아다가 그냥 다른 데 팔아버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무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전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좋더라 저러면 좋더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더라. 애굽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보디발한테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 이들은 종으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끌려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뭐냐 재앙을 당하게 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룻기서 나오미 그들이 베델에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그래서 그 룻을 데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이 베델에서는 존경받던 집안이니까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막 반겼단 말이야.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뭐예요? 마라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인생에 쓴 거예요. 쓴 맛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고통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라라 불러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판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육신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들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이 녀석들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육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오는 거다. 영적 신앙으로 나오는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말해요.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 버리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 사랑하지 않냐면 나도 너를 버려서 열방으로 흩어버리고 자식들이 종에 팔려가고 망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건지도 몰라요.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그래, 기도하던 부모들이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이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앞에 이 삶이 나타날 때가 금방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믿음의 장로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벌써 그런 때가 되어진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